할렐루야. 비 오고 있습니까? 지금 바깥 비 와요? 예? 안 온다고요? 예. 아까 7시 30분 정도에 비가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멈춰라 그랬더니 바로 멈췄어요. 비가 오면은 예배하기가 참 불편한데 또 비가 안 올 수도 없어요. 지금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비는 꼭 필요한데 또 너무 많이 오면 또 이게 문제가 되죠. 폭우가 쏟아지면 또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고 죽고 참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약한 존재예요. 하나도 힘들어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중국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어느 마을이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수백 명이 매몰돼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비가 와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은 참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난 6개월 동안 또 전반기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것이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 한 방울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가 없고,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쏟아질 때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가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지난 6개월 전반기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올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또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면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날마다 구원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강이 말라갈 때에 지금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주시어서 해결할 수 있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세상의 고민과 걱정으로 한숨을 쉬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로 이 걱정이 깨끗이 씻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수고하여 땀 흘린 풍성한 열매를 주께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기쁜 맥주 감사절에 물질과 육신의 고통을 받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령을 위로하시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심령이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열매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7월과 8월 각 기관들의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최적의 날씨를 주시어서 봉사하는 기쁨과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질병과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보다 심령을 올리는 찬양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시옵고 우리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저희들의 나태한 신앙을 깨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25절 26절입니다. 136편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의 주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민요풍이잖아요, 이제 민요풍으로 아주 신나는 그런 노래인데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또 찬양대 열심히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전반기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멋져가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 내가 저번을 위해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같은 식구들 아닙니까? 항상 서로 또 안부 묻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잘 계셨느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간이지만은,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안 갚았나 봐요. 농기구를 사면서 아마 돈을 좀 이렇게 빌려가지고 갚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돈 빌려준 사람이 이제 법원에다가 그 고소를 해서 빨간 딱지를 붙였대요. 집다리를 통해서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빨간 딱지를 붙이면은 그 농사를 못 짓습니다. 기계가 있어도 그 작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안 주는 거라.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이 또다시 또 그 집달리를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그 양반이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농촌 얘기입니다. 농촌. 그게 왜 왔냐? 돈 받으러 왔어. 줄 게 없어. 그러니까 또 집달리가 또 딱지를 또 몇 군데 붙일 데가 없나? 돈 좀 나가는 데 없나? 또 붙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돈 빌려받은 이 사람 농부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돈을 빌리긴 했지만은 못 갚긴 했지만은 지난번에 딱지를 붙여가지고 내가 농사일을 못 하고 있는데 또 어디다 붙이려고 왔느냐? 순간적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낫인가 그 농기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찔러버렸습니다. 돈 받으러 온 사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원에서 온 그 사람도 직원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상반기, 전반기 동안 이 건강하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돈 빌려준 것도 없지만은 하여튼간에 돈 빌려줘도 이제 이게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건강하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본다든지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어본 일이 없다. 6개월 동안.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 몇 분 계시네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건강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 전원을 돌리세요. 끄세요. 내가 병원은 갔는데 뭐 약은 처방 받고 먹긴 했지만 난 수술을 한 적은 없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술한 적이 없는 사람들. 손 안 든 사람 다 수술한 사람들이에요? 네, 내리세요. 네. 큰 수술 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몇 분은 계시는데 그래 감사하잖아요. 병원 가서 수술 한번 하면요 비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참 돈 많이 들어요 요즘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여자 성남신학교 그 학생처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신학생 한 명이 어디 아프다고 학교를 안 나오는 거야. 한 달째 안 나왔어요 이분이.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나오나 걱정을 하고 있더니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야 이분이.
근데 무슨 병 때문에 입원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 귀에 구멍이 났대요. 요 귀에, 요 귓구멍 말고 요 귀에 여기 있죠. 여기 구멍 있는 분이 있어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귀에 구멍이 있다. 여기 양쪽에 있어요, 없어요? 손 한번 누구예요? 누가 있어요, 여기? 없잖아. 요 귀에 구멍 있는 분 있어요. 조그맣게 난 거.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 구멍 생긴다고 그래요. 이게 병입니까 아닙니까? 병이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없기 때문에 병인지도 모르죠. 이 병입니다, 병. 그게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이루공입니다, 이루공. 선천성 이루공이라는 병이래요. 그게 병입니다. 그런데 이분 60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탈이 없었대. 이 구멍이 조그맣게 난 게 뭐 큰 문제, 바람이 들어간다든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퉁퉁 부어가지고 수술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막 싸매고 있더라니까. 수술해서 막 염증이 나온대. 고름이 계속 나온대요. 한 달째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구멍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큰 병 아니잖아요. 이거 뭐 별겁니까? 그런데 이게 골마가지고 염증이 돼가지고 막 거기서 고름이 계속 나온대요. 한 달째 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다고, 이분이. 이루공 때문에. 여러분들 요 구멍 있어가지고 없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염증 생기면요 수술해야 돼요. 이거 심하면 수술하더라고요.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머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자,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불만과 불평만 생기고 짜증만 난다. 매사가 그렇다. 재미가 없어. 교회 와도 그렇고 집에 가도 그렇고 직장 가도 그렇고 누굴 만나도 별로 그냥 감동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 마지 못해 살아. 이런 분 계시나요? 그분들 꼭 가보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중환자실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병원 가보세요. 요양병원에. 정신병원 가보세요. 지난번에 새로 오신 그분이 저하고 한 30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 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자기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 병원이 정신과도 같이 있대요. 병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환자들을 분리를 시키지 않고 어르신과 함께 정신병 있는 사람도 같이 아마 그 같은 층에 이렇게 아마 입원을 시켰나 봐요. 이 정신병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막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거야. 자기 어머니는 안 가고 싶다고. 요양병원을 가기 싫대 이제. 정신이 나간 사람이 와서 막 때린다는 거야. 이 어르신을. 이런 병원이 있냐 이거야. 그래서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고소를 했대. 예. 그래서 죄송하다. 그 병원 측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예, 뭐 정신병이 아니라 뭐 가보면요 참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리가 없잖아요. 응급실 자리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스티로풀, 뭐 신문지, 그나마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은 이게 감사한 거죠. 자리가 없어서 난립니다.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걷고 두 팔로 움직이고 입으로 먹고 마시고 숨쉬고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근데 우리는 감사에 익숙치 않아요. 몸에 배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습관이거든요. 이게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만나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조그만 감사한 일이 있으면 땡큐 그래요. 자기가 좀 남에게 조금 이게 불편을 주면은요, I'm sorry,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입에 딱 붙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형식적으로 들리는 것 같고 건성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에게 불편을 끼쳐놓고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 안에서 싸움이 나고 나중에 살인까지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차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면 뒷차가 있잖아요. 없으면 상관없어요. 뒤에 차가 따라올 때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보복 운전합니다. 말도 없이 끼어들었다고 바로 차를 앞에 대놓고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지고 막 싸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즘 시대가 그래요. 저는 항상 이게 차선 변경 끼어들게 할 때 비상등을 깜빡깜빡 켭니다. 왜? 잘못했다가 말아 죽어요. 큰일 납니다 이제. 그래서 죄송합니다. 남에게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내가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부터 생기는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학습입니다, 학습. 부모가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야만이 이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 누구에게 뭘 용돈을 받는다든지 뭐 과자를 이렇게 바를 수가 있어요. 아유 귀엽네 이놈, 그래 이거 사 먹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바를 수 있고 아는 사람에게 용돈을 받을 수 있고요, 과자 같은 거를 바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요 그냥 낼름 그냥 먹고 이마에 포켓이,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딱 주고 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다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같은 값이면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 아이가 더 귀엽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것처럼 그냥 받아가지고 이마에 포켓하고 그냥 입에 쑥 집어넣고. 이걸 누가 시켜야 되느냐? 이게 부모가 안 시킨 거예요.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에게 뭘 받을 때 꼭 인사해야 된다, 인사해라, 깍듯이 인사해라. 이게 자식 교육이잖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받아 챙기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도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학습이에요. 학습. 학습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교육이에요. 그런데 배우지 않으니까 아무리 큰 감사한 일이 생겨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안 배워서 그래요.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지어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도시잖아요. 지난 상반기, 전반기 동안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살펴주신 거,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농사 안 지어, 나는 보리 농사 안 지어, 나는 밀 농사 안 지어, 나는 쌀 농사만 지어. 여러분, 감사도 마음에 우러나와야 되겠지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36편을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옵니까? 반복해서. 첫째, 뭐하라? 뭐하라? 감사하란 말이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26절까지. 한번 대충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26번 나옵니다. 매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뭐하다? 영원함이로다.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26번 나옵니다. 26절가 계속 반복돼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계속 26절까지 26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크게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를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통과하게 하셨다. 광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편안한 길로, 넓은 길로, 출세의 길로, 고생 없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시킬 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가 어디냐? 사람 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그 반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반도가 있어요. 그걸 무슨 반도라 그래요? 시나이 반도라는, 시나이 반도, 시내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받고 온 그 땅, 그 넓은 땅입니다. 삼각형으로 된 반도라 그래요. 그거를 그 시나이 반도라면 시나이 반도. 그게 광야예요. 팍팍한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고난의 현장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고난이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참고 삼고 싶어, 나는 고난이 없어서 걱정이야, 나 고난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는 분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다 편안하게 사는 거 좋아하고 넉넉하게 사는 거 소망하고 오래오래 사는 거 좋아하고요. 40년 동안 광야길 누가 좋아합니까? 물 없어 고생이에요. 뱀에게 물려서 고생입니다. 뜨거워서 고통이에요. 추워서 고통입니다. 고기 없어서 고통이고요. 잠자리 불편해서 고통입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한때는 지도자가 없어서 또 고통이에요. 한두 가지 고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광야길은 40년 동안 무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과하게 하셨다. 물 나오게 하셨어요. 노뱀을 보험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고생 좀 시키겠어. 한번 맛 좀 봐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 뺑뺑 돌릴 거야. 아주 그냥 죽도록 내가 고생 시킬 거야.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죽도록 고생만 하다 끝났어요. 물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2세대들, 그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어차피 1세대들이야 나이가 많아요. 40년을 더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연세가 많으니까 세상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그 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 어린 애들은 다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킨 것은 연단 과정이에요. 편안한 길로 인도하면은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감사 잊어버려요. 은혜 잊어버립니다. 왜? 당시에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금방 가지만은 걸어서 가도 한 열흘이면 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지름길로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그렇게 뺑뺑 돌려요. 뺑뺑이로 돌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그냥 바르게 편안한 길로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면은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감사 잊어버려요. 은혜 잊어버립니다. 자기들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경거망동하게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의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통과시켰던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교만길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된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내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네가 잘나서 된 줄 알아? 한번 보자. 내가 너에게 고생문을 훤하게 만들어줄게. 너 교만께 내가 빼줄게. 그렇게 하나님 작정하시면요, 하나님 당할 사람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광야길로 내모신다는 거예요. 왜?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헌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없이 나를 광야길로 내몰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광야길로 가는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수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교만기 빼려고. 그런 건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광야길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더 크게 강하게 사용하시려고 연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대장간에서 무쇠가 담금질을 여러 차례 합니다. 물에 넣었다가 불에 달궜다가 또 넣었다가 물에 달궜다가 여러 차례 그 담금질이라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쇠가 강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인도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나를 바르게 쓰시려고, 나를 곧게 쓰시려고, 나를 더 강하게 쓰시려고 이런 광야길을 나를 내모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바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냥 광야길로 내버려 둡니까? 방치하십니까?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적에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 따라하십시오. 통과하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중간에 죽이질 않아요. 버리질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통과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이어지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고난이 닥쳤을 때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계획하셨나 보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한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자빠집니다. 반드시 하나님 멀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어 우리 집에? 이런 재난과 우환이 닥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우리 가정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어요. 그러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하시지만은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외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통과하게 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3절을 보세요. 23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비천한 가운데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다. 기억하시는 분이다. 남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의 선의를 베풀었든 안 베풀었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주었든 안 주었든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간에 나를 기억하고 나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긴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행복한 일이죠. 가끔 잘 모르는 분이 저를 이제 만날 때가 있어요.
어디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갔다든지 뭐 이렇게 집회를 가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모르는 분인데, 아니 제가 당신에게 뭘 해준 것도 없는데, 그게 도와준 것도 없는데 왜 감사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작곡한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굴을 잘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을 뵈니까, 아, 목사님이 노래 만드신 곡입니까? 제가 과거에 그 노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만나서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얼굴을 잘 몰랐는데 만나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에 안 나오잖아요. 얼굴을 모를 수밖에 없죠. 아는 분이 알지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만나니까, 아, 그 노래 작곡하신 분입니까? 인터넷 글 중에서도 가끔 제가 작곡한 노래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 얼굴은 몰라요. 그러나 그 찬양 가사를 듣고 노래를 듣고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이라면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좋은 일이 아니고 기분 나쁜 일이고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러면 잊으려고 애를 써요. 기억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게 언제 더 기억해 주시느냐,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다. 비천하다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밑바닥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 낮고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막장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궁지에 몰린 경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궁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진토에서 건져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뭐 여러 예가 나옵니다. 다니엘 보세요. 아주 궁지에 몰린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사자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밥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자 입을 딱 봉하게 했어서 잡아먹지 못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다니엘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타서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 붙들고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타서 죽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어요. 요셉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노예 아닙니까?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막장 인생이에요. 누가 구원해 줍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급상승시켰습니다. 총리로. 사렙다 가부, 먹을 게 없어요. 흉년입니다. 기름 조금, 가루 한 움큼,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빵 만들어서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만들어 와. 선지자가 가서 그거 놔줘, 먼저 줘. 그러면 당신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선지학교를 세우는데, 신학교를 세우는데 나무가 없어요. 나무로 이제 신학교를 세우는 거라. 도끼가 있었는데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다가 연못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우리 도끼도 아니에요. 빌려온 거예요.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나뭇가지로 나무 도끼를 떠오르겠습니다. 이런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영영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진토에서도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옛말에 배은 망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몰라.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짐승마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에 캠브리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어떤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23억의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데이비스 마이클 도스라는 아들이 32살짜리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제 복권이 됐으니까 돈을 좀 줬나 봐요. 처음에 이제 얼마를 줬냐면은 15억을 줬대. 1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5억이에요. 안 놀라시네요. 15억을 줬다는데 공짜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라고 용돈으로. 그런데 이 15억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와 막 돌아다니면서 다 탕진해버린 거야. 2년 동안 15억을 다 써버렸대. 막 친구들 돈 나눠주고 뭐 돈 다른 사람 막 나눠주고 해프게 써버린 거야. 2년 동안 15억을 날려버린 거야. 돈이 다 떨어졌어. 아버지는 돈이 아직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돈을 또 줬는데 얼마를 줬냐? 9억을 줬대. 9억. 그러면 총 얼마를 받은 거예요? 15억 더하기 9억이 얼마예요? 24억 아닙니까? 24억을 받아갖고 탕진을 다 해버린 거야.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아빠가 돈 다시 안 줘. 끝이야. 끝이야.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안 줘요. 돈이 있는데 안 준다는 거야. 판사가 어떻게 결정지었게요? 한 푼도 주지 마라. 땡. 그 아들은 돈 받을 자격이 없어. 감사를 모르고요. 은혜를 모르는 이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처럼 우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오는 우리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올 때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가실 때 뭘 가져가실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공수고 공수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움켜쥐고 이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움켜쥐는 삶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 아닙니까? 전반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나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하시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버지,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여,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주여,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한남의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은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그 하나님 은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형통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섬기고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남교를 축복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올리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제1남전도회 1여전도회 1,2권사에 올려 있습니다. 새로운 찬양대 2시 연습 있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감사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에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